자, 나단. 자, 나단을 설명하는 수식어는 뭡니까? 충직한 하나님의 예언자, 가로 열면 선지자. 그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3대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예언자죠. 요거 신현주 권사님 요거 꺼요. 유일하게 삼중직을 수행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르고 있어요. 됐어요. 그 사람은 사무엘. 사무엘은 사울 왕이 들어서기 전에 사사였잖아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겸해서 유일하게 삼중직을 수행했던 사람은 사무엘이었고요. 일이 조금 달라요. 어떤 역할이, 왕은, 사사는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해져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 예언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받아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는 선지자들이 환영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이 전달되면 듣고 순종했고,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근데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가장 핍박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듣기 싫다고, 그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게라는 죽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시대는 목회자는 두 개, 어떤 제사장적 기능과 선지자적 기능을 함께 하고 있죠. 그런데 일면 어떤 분은 성향상 제사장적 기능에 더 많이 가까우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선지자적 기능에 더 가까운 분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이제 제사장적 기능이 더 큰 목회자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요. 사랑이 많다고 느껴요. 사랑이 많다고 느껴요. 품어주니까, 용서해주니까. 그런데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적 기능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어떤 분들은 느껴요. 너무 딱딱하고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선지자적으로 더 가까웠던, 제사장적으로도 가깝던 상관없이 그 받는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런 어떤 기초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는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자세.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감정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기본이 돼요. 그래야 무엇이 돼도 되는 것이죠.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틀림없는 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자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시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어떤 데는 옳았는데 어떤 때 보면 그게 아닌 걸 깨닫게 돼요. 그 얘기는 나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때그때 다르면서 절대적이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기려고 한다.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자꾸 내 스스로가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본이 될 신앙이 돼요. 아무리 말씀해도 내 입장의 말씀을 타협하고 내 감정의 말씀과 타협하고 타협을 넘어서도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복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어떤 신앙적 기본이 된 거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 자세. 사람들은 스펙을 따져요. 이번에 사실은 3대째 목사가 나오는 안수식이었어요. 그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으로, 순종하는 종으로. 그런 순종하는 겸손한 종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했죠. 교만한 모세와 겸손한 모세.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잘났다 생각할지라도 들을 수 없는 모세와 나는 못났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세에 대해서 사람들은 스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다. 그러고 나서 새로 이제 안수받은 목사가 축도하기 전에 인사말을 하는데 그래요. 자기는 안수받기 전에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안수받은 이제 목사는 군목 시험에 합격이 돼서 군목으로 입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교단적 차원에서 대학 졸업할 때 졸업하고 나면 대학원 1학년 딱 들어가면 안수를 줘요. 어느 교단인지 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목사 경력이 3년이 되면은 계급 하나를 더 인정해줘서 원래 군목은 중위로 들어가는데 대위로 입대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 경력을 3년 인정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학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들어갈 때 그 1학기 때 대부분 안수를 주죠. 똑같은 거예요. 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입학 앞두고 안수를 받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잖아요. 내가 나이가 어린데 내가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그런 고민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해결 받았노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다시 해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는 내가 이런 스펙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의 종이 될 수 있는가를 가지고 며칠 몇 밤을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스펙이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에 있다라는 것에 답을 얻게 된 거죠.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늘 말씀하셔요. 시대별로 종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성경의 불행한 역사는 뭐냐면 듣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듣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얼마큼 배웠냐, 내가 얼마큼 가졌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느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산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춰서 내가 좋은 것은 그렇고 아닌 것은 내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으냐, 교회 영성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근데 반쪽이에요. 그건 반쪽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목사와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다라고 할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자꾸 상황 따지고 사람 따지고 이것 따지고가 아니라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전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지만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반쪽만 받으니까. 반쪽만 받으니까. 내 좋은 것만 받으니까. 아니요, 그럼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 나단, 충직한 하나님의 예언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왕이지만 범죄한 다윗에게 보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고, 숨기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아멘하고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게 나단과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자, 나단,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쓰여졌던, 일했던 선지자. 다윗 왕의 왕중 고문의 역할도 감당하죠. 그리고 아사리아와 사붓의 아버지다라고 나와요. 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1010년부터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970년경에 이르도록 그 과정에서 다윗 왕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가 나단 선지자였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 전부를 차지하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반을 확고히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부흥기와 솔로몬의 부흥기에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죠. 그죠? 잘 감당했어요. 같이 갔던 거예요. 자, 출생. 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다. 이 얘기는 이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왕궁을 짓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 대리석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요.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아니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그에게서 나온 아들, 그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전해요. 어쩌면 다윗의 가장 큰 꿈, 가장 큰 소망, 자기의 왕궁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가장 큰 꿈이고 소망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으라고 했으면 그는 그야말로 우주 최고로 짓죠. 우주 최고로 져요. 여기 안에서 막 끌어올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니 라고 하니까 다윗이 멈췄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기 어떤 의욕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에서 책망하죠. 아마 다윗왕은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중재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참 지혜로움이라고 그러죠. 지혜로움. 겸손함과 지혜로움. 자,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해야 돼요. 이게 참 나단 선지자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왕이요, 어느 마을에 아주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고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암양 하나가 귀한지 자기 자식처럼 기릅니다. 자기가 먹는 것을 먹이고 자기 그릇에 있는 것을 주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재우고 정말 자식처럼 암양 하나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어느 날 왔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니까 부자가 손님 제조분 해야 되겠는데 자기 양과 자기 소는 너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뺏어서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버럭 화를 내죠. 그놈이 누굽니까? 그놈은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당장 그놈을 나에게 데려오시오. 그놈이 바로 왕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망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다윗이 무릎을 꿇어요. 통회하죠. 자복하죠. 뼈를 깎는 회개를 하죠. 결국 그래서 왕을 살리게 된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죠. 그는 언제까지 감추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하나님이 아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죄에 대한 지적을 할 때 달게 받아야 살아요.
오늘날 지적받으면 싫어하죠. 지적받으면 싫어해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죄에 대한 지적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혼이 잘못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달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안 들으려고 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얘기하고 책망하면은요, 교회 대표라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대요. 목사님, 자꾸 죄 얘기하면은요, 교회 분위기가 어두워지잖아요. 무거워지잖아요. 죄 얘기를 좀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듣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듣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건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교회가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죠. 자꾸 타협해. 타협하면 결국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는 들어야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뭘 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집에 가서 딴소리 하잖아요. 주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라고 해도 집에 가서 딴소리해요. 자꾸 부담 가는 얘기만 한다고. 부담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예전에 우리 사모가 화평교육 만들 때 목표가 있었어요.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 갈 준비, 믿음의 준비, 영혼의 준비,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하겠다. 저도 몇 번 가죠. 그러니까는 마지막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믿음의 마무리, 준비된 죽음, 믿음으로 말이죠. 아버지 앞에 서야 되고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는 일들을 얘기하니까 싫어하시더라고, 어른들요. 아니 그건 어른들뿐만 젊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구역예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죽는 얘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그게 죽으라는 얘기 아니라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살라는 얘기를 죽으라는 얘기로 받아버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분별력이 이게 나를 살라고 하는 말씀인지 죽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 분별이 안 되면, 이게 축복되라는 건지 망하라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그런데 이런 거죠.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은 어느 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듣다 보면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요. 듣다 보면 말씀은. 저는 혼자 씻다가도 양치하다가도 문득문득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깨닫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생각이 나고 그렇기도 해요. 이게 그 말씀이구나. 아유, 내가 밀어냈지. 왜 그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 그런 생각.
그러면 그때 깨닫지 못해서 한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광덕 집사 입 다물고 있으면 어디가? 입 다물고 있으면 어디가? 입 다물고 있으면 어디가? 어디가? 입 다물고 있으면 교도소는 안 가. 입 다물고 있으면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 가. 중간.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 가.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 가.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뿐이지 입 다물면 반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깨닫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해버리면 그 사실들이 깨달아질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맞아. 어떻게 다 깨달아요? 못 깨달아. 이해해요? 이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 맞아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걸 깨달아요. 그때는 깨닫지 못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거 했는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믿음 없었나가 알게 되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입 다물면 돼요. 깨달아지겠지. 그럼 어느 순간에 깨달아져. 그래서 믿음의 일은 말이죠. 그냥 함께 하는 것만 해도 같이 가는 거예요. 자꾸 뒤처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얘기하지 말고 자꾸 내 입장 얘기하지 말고 그게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따라가다 보면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앞장서서 나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예전에 이런 거였어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누군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학생부 모임이 토요일에 있었으니까 토요일 날은 학생부 모임이고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이야? 아니 이제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줬으면 됐지 왜 나를 일주일에 2번씩 오라 마라 해? 그랬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야 하고 주일날 주일 성수로 아버지께 영광 물려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그때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했던 그 소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믿음 없는 것인가가 깨달아지니까 미안하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한테 미안하고 내 옆에 불평 불만했던 친구한테 별 얼굴 볼 낯이 없는 거죠. 얘기하죠. 야 주일날 와야지. 아니 언제는 토요일날 한 번만 가면 된다며 나한테. 아니 그러게 말이야. 그땐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훈련. 그러니까 훈련이에요.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눈빛을 볼 때요, 제가 왔을 때보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이해되는 것도 다르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다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의 수용 폭이 넓어져요. 이해도가 넓어져요. 깨닫는 것이 많아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받으려고 자꾸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니까 자꾸 받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바짝 붙게 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것. 오늘 선지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솔로몬을 여디디아로 명명했다.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시정 모든 행적을 기록했어요. 악기를 배치했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왜? 그게 대세는 아니었어요. 대세는 솔로몬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 형에게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만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아들들은 솔로몬 왕 밑에서 관직을 수행해요. 그래서 죽게 되죠. 자, 성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성급한 성이, 그래서 이 성급하다는 것도 좀 이해가 돼요. 성급하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다윗이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14일? 좋은 거죠. 좋은 거잖아요. 좋아, 나빠가 어디 있어? 좋지. 좋지. 이미당 선생님 좋아요, 나빠요? 좋죠. 신승호 선생님 좋아요, 나빠요? 좋죠. 자기 돈 안 들어간다고 다들 금방금방 대답하시는데 좋죠. 나단도 좋지. 아이, 왕이 그렇다면 하셔야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과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 나단이 생각할 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으니까 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좋은 게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볼 때에는 좋은 게 좋은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성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누이 좋고 매부 좋아서 될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너 좋고 나 좋으니까 성도는 될 사람이 아니라 누가 좋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셔야 좋은 거고 말씀이 좋아야 좋은 게 성도란 말이죠. 그냥 나단 선지자가 간과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좋으시냐를 물었어야 하는데 자기가 볼 때 좋으니까 좋다고 한 거죠. 그런데 큰 실수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열왕기에 가면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셔. 아니, 다윗을 시키면은 진짜 우주 최강으로 짓죠. 우주 최강으로죠. 그런데 열왕기에 가면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저는 좀 많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 다일까를 또 물어요. 왜? 솔로몬이 전쟁에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전쟁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니까. 다윗이 전쟁에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전을 짓지 못한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교만해질까 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 때를 사모하냐면 그들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다윗의 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전까지 지었다면은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어쩌면 다윗이 생각하는 자기보다도 다윗이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다. 이번에 어떤 분이 그 축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대형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은 한때는 50만 명이다 얼마다, 지금도 뭐 공개적으로 뭐 25만이다라고 하지만은 자식 농사는 실패했는데, 비록 이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지만은 아들 둘이 목사고 손자도 지금 목사고 딸은 사모고 자식 농사는 잘 지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축하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다 주시지는 않는구나. 자식들이 그렇게 목사님의 목회에 많은 걸림돌이 되었는데도 이런저런 잡음들이 많았는데, 아마도 근심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은 아마 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나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은 목회하지 못했어도 그런 분에게는 정말 자식들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정말 그 어렵게 쪼들리게 사는 아버지 보면서 목회할 생각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 난 지겹다. 나는 지겨워. 우리 아버지 시골에서 목회하는 저 모습 보니까 나는 지겹다. 나는 돈을 많이 벌든지 출세라든지 나는 좀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데서 목회하는 부모 밑에서 나는 목사 돼야지. 아니, 갔더니만은 그 안수받은 동생을 소개시켜주는데 그 동생도 신학교 간다는 거예요. 또 이 집안은 진짜 목회자의 복을 받은 집안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거는 안 주셨을까? 이유가 있으셔요. 아유, 하나님은 왜 나에게 건강한 치아를 주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시나?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핍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핍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결핍 때문에 기도해요. 그 결핍 때문에 겸손해요. 그 결핍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도록 붙들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이래도 은혜, 깨달으면 저래도 은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니까 과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해야 된다는 분명한 생각이 있으면 과감해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면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떠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면 신앙생활 볼 것 없어요. 그 사람은 목회자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면 볼 거 없어요. 충성하는 거죠. 뭐 충성하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타협하면 안 돼요.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은 아도니아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솔로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어차피 위에 있던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두 형은 죽었고 자기가 적자예요. 솔로몬은 어리고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은 대세는 아도니아에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다?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하셔요. 그래서 요압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아도니아에게 섰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 서게 되죠. 서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내가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함께할 때 이런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판단이 딱 떨어지면은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함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도 인정하면서 늘 뒤에서 절대 축복되지 않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모압에서 나오미가 망했어요. 나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두 며느리가 따라와요. 룻과 오르바가 따라와요. 야, 가라. 너희들 젊잖아. 새 출발할 수 있잖아. 가라. 축복했어요. 가라.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라. 젊은이 새 출발해라. 그 얘기를 듣고요, 오르바는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새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짝 붙쫓았다, 이렇게 성경이에요. 붙쫓았다는 건 바짝 붙었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런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솔로몬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사람하고 백날 있어봐야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딱 쓰면 딱 붙어야 되는 거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있는 것이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죠. 절대 떨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바로 그런. 나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걸 아니까 딱 붙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죠. 그러니까 그의 자식들도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재능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윗 행적도 기록했고 오늘날로 따지면 성전에 악기들을 배치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 한 얘기 반복되기 때문에 실수는 그거죠. 자, 평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 왕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왕보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자기는 다 그냥 도구들이고 일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자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고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 주저없이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좀 주저를 하더라도 마침내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뭐 희망이 있든 소망이 있든 하나님이 쓰시든 말든 하지, 그 정도 고민도 없다. 영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육의 것을 선택한다. 그건 좀 어려운 거예요. 수준이 이제 올라가야 되죠. 적어도 말씀 앞에 고민은 해야죠. 고민하는데 결론은 이제는 뭐예요? 이기는 쪽을 선택해야죠. 말씀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택할 줄 알죠. 그래야 돼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자꾸 우리 좋은 거 하지 말고, 우리 좋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좋으신 거 해야 되죠. 뭐 그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뭐 침례교단은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장로교단 같은 데 보면 또 목사도 또 이렇게 또 등급이 있더라고. 담임 목사가 있고 위임 목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담임 목사는 쫓아낼 수 있는데 위임 목사는 못 쫓아낸다.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또 뭐지? 아무튼 그래요. 근데 와서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번에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번에 내가 장로를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제가 목사님 위임 목사 될 수 있도록 제가 힘써 주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장로가 됐고 한 사람은 위임 목사가 됐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우리 신정석 집사님이랑 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뭐 어떤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저 아시죠? 목사님 저 아니면은
위임 목사 못했습니다. 좀 저를 알아주세요 이랬겠죠. 그럼 저는 또 보면서 아유, 나 아니었으면 장로 안 될 사람이 장로 된 줄 아셔요? 잘해요? 서로 볼 때마다 눈을 끔뻑끔뻑해. 그러니까 끔뻑끔뻑하지만 서로 그런 거야. 뭐가 되겠어요 교회가? 예? 너 좋고 나 좋으려고 그런 것을 하는 거는 누이 좋고 매부 좋았을지는 몰라요. 뭐 도둑질한 거 강도질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 뭐 때린 거 아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너 좋고 나 좋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에 생명력이 있고, 그래야 그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이 나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저도 여러분에게 내 수고를 안 알아준다고 저도 섭섭해하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그래서 늘 물어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냐.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길 원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이 선택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늘 물어야 돼요. 늘 물어야 돼요. 감정에 딱 휘둘리면 그 사람은 무너져요. 무너져요. 자,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서로에게 복이 되자. 서로에게 복이 되자.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서로 아유, 권사님 그건 믿음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아닌 것 같아. 그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닌 것 같아. 집사님 그건 하나님 앞에 죄잖아. 죄 지으면 안 되잖아. 이제는 그 정도는 돼야 돼. 서로 그 정도는 이야기해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 그 정도. 그냥 믿음도 아닌 얘기, 말씀도 아닌 얘기, 그냥 막 이제는 듣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이제는 분별할 수 있으면 이야기해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그게 멈춰지지 않으면 말이죠, 이 사람은 정당성을 얻어요.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이 공감하는구나, 오해를 해. 그러면 그 사람만 만나면 입만 열면 발동이 딱 걸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불평 불만을 받아들이는 쓰레기통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다 보면 내가 병들어요. 내가 병들어. 아닌 거는 이제 아닌 걸로 해야 돼. 그러면 아이 집사님, 권사님, 그거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발동이 나오려고 그러다가 그때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 그게 있으니까 입이 뚝 다물어지죠. 이게 쑥 다물어져야 그 다음부터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도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의 이제 영적인 분위기는 입만 열면은 믿음 아닌 소리 안 하는 분위기, 말도 되는 불평 불만이 안 하는 분위기로 가줘야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새 신자가 왔는데 보면 모이면 꿍얼꿍얼대고 불평불만하다. 그럼 이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학습되냐면
이 교회는 언제든지 불만이 생기면 불평 불만하고 수군수군대고 꿍얼꿍얼대도 되는 교회구나가 돼요. 근데 절대적으로 그것이 딱 봤을 때 분위기를 살피잖아요. 이 교회는 좀 불편한 것 같은데 그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네? 그럼 이 사람은 학습이 되는 거지. 천진침례교회는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구나, 믿음으로 살려가는 교회구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구나, 이거죠. 그게 믿음으로 동참이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자꾸 제공하죠, 여러분에게. 왜? 저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죠. 먼저 있던 교회는 나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건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큰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말이죠, 대출을 해서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건축을 하면은. 근데 그럼 대출에서 끝난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지. 대출도 안 끝났는데 또 시작을 하면 또 작정을 하고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목사님, 성도들이 아직 저번에 선교센터 지을 때 헌금해서 아직도 대출이 좀 안 끝났는데 지금 또 시작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건 제 입장이에요. 가능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근데 그분은 다 뭐, 그래서 그분은 뭐 수천 명 그 엄청난 교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가 자꾸 헌신할 기회를 줘야 하나님 축복하시지, 이 사람아. 하면서 저는 야단 맞았죠. 기회를 드리죠. 저는 좀 작아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뭐 은행 가서 대출 내서 빚 내서 이렇게 못해. 그게 결국 이제 저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드리듯이 할 수 있으면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거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자원하는 게 최고예요. 기쁨을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나 감동이 있는 분은 얼마가 됐든, 10,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100,000원이 됐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교회를 쓰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받아보자는 거죠. 누려보자는 거예요. 내가 체험되지 않으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체험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하지 못해요. 자꾸 체험의 기회들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동참해서 지나보면 알아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끄셨는지,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돌아보면 알아요. 돌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은 격려하고, 믿음 아닌 것들은 서로 경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명 앞에 반응하고 동참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종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죠.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로 있는 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 또 소망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 우리 천주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받는 성도 되는 것, 그거예요. 말씀 앞에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후회가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의 비결 아닙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사, 그런 사역을 감당해냈으면 좋겠어. 내가 좋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으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서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